자정이 넘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곤히 잠이 든 제자들, 조용한 공기 소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겸허히 이 날을 맞이합니다.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행동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제자들은 지난밤 예수님께 말한 의지를 보이고자 했을까요? 칼을 빼어 휘두르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고 했던 것은 폭력과 혈기가 아닌 비폭력, 저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폭동을 일으키거나 선동을 일으킬 위험한 인물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그는 붙잡혔고 가야바의 관저에서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 앞에 불의한 재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재판은 이미 판결이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저주와 증오의 날은 이렇게도 어두울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각 결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다 하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비극적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금요일 새벽은 통곡의 소리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예수는 총독 빌라도 앞에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증오와 혐오는 가학적인 쾌락까지 이끌어갑니다. 살이 찢기도록 처절하게 채찍을 해도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의 왕은 이렇게 멸시와 조롱의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홍포를 벗기는 무자비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가시 면류관은 증오와 혐오의 상징이며 부끄러운 내 죄의 상징임을 기억하십시오. 살이 쓸리고 온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그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외롭고 참 쓸쓸한 고통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숨이 멎을 것 같이 다리에 힘이 풀릴 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누군가가 주님을 도와줍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도 여느 보통 사람들과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어주었던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복음의 은총을 입은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못 박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로마 병정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좌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좌편에도 십자가에 매달린 2 강도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매달려 있는 강도들조차 예수를 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거라. 이 광경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은 아주 먼 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세상은 기적을 요구하며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루는 나의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배와 말씀 속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작은 것 하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눠줄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고 숨을 허덕이며 지쳐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크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히 지켜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여전히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웃고 비꼬는 것입니다. 너무나 처참한 광경입니다. 이들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 그럼 나에게 성공을 보장해줘. 그럼 내가 평생 예배할 거야. 예수?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그럼 내가 평생 헌금하며 살아갈 거야.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내 뜻 가운데 십자가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관전하고 그냥 머무르는 신앙일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가슴이 흔들리고 요동쳐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죄로 물든 너무나도 더럽고 부끄러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막이 찢어진 것처럼 내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요동칠 때 내 마음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크게 소리칩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 흔적으로 남아 눈물과 회개의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